야곱의 가정에 네 아내가 있었는데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요. 복잡한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집안이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흐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인 것 같아도 아무리 시련인 것 같아도 저건 아니야.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복잡한 집안의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문제가 겹쳐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가능성이 보여요. 현실을 보면은 절망이에요. 그러죠.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내 장래가 보이고 미래가 열리는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 오늘 성경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 2부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어땠어요? 요셉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미우면은요 자식도 미워. 그런데 부모가 이쁘면요 자식도 이뻐. 그런 줄 알고요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서 옷도 좀 다르게 입히고 예쁜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사랑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만도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장점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거 없나요? 오히려 내가 없을 때는 별로였는데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사람 관계가 이상해지고 돈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돈 빌려다 저 사람이 와서 돈 빌려달라 해요. 뭐 그러니까 다 빌려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못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좋은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 당하고 결국은 팔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되는 것이 됐어요. 팔려갔기 때문에 누명을 써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판가름하지 말고 좀 됐다고 해서 교만 떨지도 말고 좀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인생을 좀 전체로 봐라.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통으로 봐라. 통으로 봐라. 전체로 좀 봐라 그 말이죠. 다 같이 인생을 통으로 봅시다. 순간으로만 보지 마. 순간으로만. 인생을 전체를 봐. 전체. 오늘 밤에 축구하죠. 그거 참말라. 그거 참. 또 밤새 봤는데 또 접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자, 여러분 축구를 해도 공만 보고 막 그럼 축구 못 하는 거야. 축구 못 해. 공을 딱 보고 전체를 딱 운동장 전체를 딱 보고 그래가지고는 그 어디에다가 탁 집어넣어야 탁 차가지고는 딱 거기에다가 이강인이처럼 거기다가 딱딱 꼽아줘야지. 딱딱 꼽아. 전체를 보고 눈앞에 공만 보고 막 그러면 그거 축구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는데 좀 전체를 봐.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당장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당장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장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이거 큰일. 좀 전체를 보라니까. 좀 넓게 보라니까. 아멘. 좀 넓게 보고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절대 절망하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어요. 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 4,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가 아니요. 4,000년 전에 다른 나라로 건너가,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제 가족과는 완전 이별이에요. 다른 나라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이집트 대륙이 옮겨져, 아시아에서 대륙이 옮겨가 버렸어. 북아프리카, 아프리카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곳에서 팔려가서 막막한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있나요? 남자들 같으면은, 남자들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요, 이제 남자들 같으면은 군대 갈 때 군대에 가서는 그런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나 모르겠는데 팔려간다 그랬어요. 팔려간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저기 제가 이제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강주역에서 그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기차를 딱 올라타면은 잘 가라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딱 그래요. 기차가 뽀 하고 탁 떠나면은 떠나자마자 이제 조교들이 나와갖고 막 기합을 주고 말이죠. 큰 소리 치고면 딱 머리는 빡빡 깎고 그리고는 논산 훈련소에 이제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해요.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가나? 도대체 어디로 가나?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후반기 교육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또 간다고 다 갔는데 후반기 교육이라고 사주를 또 받았어요. 훈련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안 가고 또 어디로 가, 또 어디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 제가 들어가 자대 배치를 받는다고요. 자대로 탁 들어가는데 밤에 캄캄할 때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막막한 거예요. 어쨌든 이 남자들 같은 경험으로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거. 요셉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팔려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팔려간 것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예요. 어떤 머슴, 우리들 생각은 머슴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예요. 짐승 취급받는 노예예요. 팔려갔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막막하고 캄캄해.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 막막해. 그런 막막함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막막함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인정받았어. 근데 그 인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과 함께 했어.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막 훈련만 가고 너무 외롭고 말이에요. 집에 가고 싶고 말이에요. 훈련 받는다고 말이죠. 논산 훈련소에서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이제 영 밖으로 나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근데 고속도 위에 다리가 나져 있어. 논산은 고속도 위로. 거기 딱 가면은, 그러면 고속버스들이 막 지나가는. 저것만 타면 집에 가는데. 이런 생각.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말이죠, 탁 철모를 눌렀는데 철모 밑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이야. 부활절 그날 철모에 눈물이 뚝 떨어진다. 하나님, 부활절 날 교회도 못 가고 이러네요.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방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인생 나름대로 해. 막막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막막한 그런 삶이 올 때 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요셉이 그 객지에서 막막함 속에 견딜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시온산 저쪽 그 산 시온산 그 산을 감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치잖아요. 거기 보면은 눈물교회라고, 거기 가 보면은 눈물교회라고 하는 그 눈물 모양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외쳤대요. 뭐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었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몇 번이나 그랬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주님은 나랑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를 모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낸 게 아니야. 지가 떠났어. 혹은 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만들었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신방을 갔어. 근데 신방을 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냉랭해. 한판 싸웠어. 냉랭해. 그 굉장히 목사님 가갖고 이거 앉아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찡찡해갖고 이거 아멘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그 겨우 해갖고 얼른 나왔어. 성령님이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속에 들어갔는데 불편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있고 불편해. 성령님 계시기에 미움이 일어나가지고 있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불편해.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가 불편해.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말씀을 자꾸 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줘야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떠나는 거지.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아말렉 군과 싸움에 승리하면은 반드시 그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어. 사무엘 선자가 왔어요. 왕이요, 네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다 하라는 대로 했죠. 근데 왜 지금 현재 그 짐승 소리가 나는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가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것 바치라고 그럽니까?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고, 아멘.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자꾸 성령을 의식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근데 자꾸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흉보고 있고 말만 하면은 뒤에 가가지고 흉보,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지를 거할 수가 없고 오히려 누가 친해요? 마귀가 친구하자고 쏙쏙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마귀가 돌아가고 쏙쏙 돌아가지고 흉볼 때 그래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인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뭔가 인정받았을 때, 뭔가 괜찮다 그럴 때, 내가 뭔가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내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럴 때, 당신 참 잘한다고 그럴 때, 잘한다.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움을 일으키고, 뭐 우리 교회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새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내가 뭔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내가 뭔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3장, 마태복음 3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4장 1절, 그때 이제 나오네. 정말 우리 방송실이 어찌 저렇게 센스가 있는지 몰라.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영광을 받을 때, 하늘에 내가 세례를 받다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럴 때는 저 방송실이 또 뭐죠, 센스가 있으면 에코도 한번 딱 넣어주면 다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얼마나 대단히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다. 그때 시험이 왔어. 그때 시험이. 요셉도 뭔가 인정받았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그리고 주인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때에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아, 나랑 함께하자. 그런데요, 요셉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이 보디바라 아내가 동침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요청했다고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말하는 것을 원래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건 명령형으로 나와요. 명령. 청했다. 야, 이리 와, 나랑 같이 놀자. 그 청한 게 명령이야. 명령. 너 이리 와. 주인이 종에게, 노예에게 너 이리 와. 명령형으로 나와요. 종의 신분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주인의 요구를 거절해요. 왜요? 그것은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더 높은 권위. 아무도 안 본다. 하나님은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 사람 눈치 보지 마. 사람 눈치 보지 마.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10절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성 간의 문제는요, 싸워서 이겨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성 간의 문제는, 성적인 문제는
나는 절대 나는 그것에 안 넘어가. 나는 안 넘어가. 그것은 싸워서 내가 이겨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 여러분, 죄는 싸워야 할 죄가 있고요, 피해서 도망가야 할 죄가 있어요.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피해서 도망갔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왔어요. 누명을 썼어요. 결국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 누명 쓴 것이 복이 됐어요. 하나님은 아셨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였다니까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됐다니까요. 문제가 기회가 됐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사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왔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관원장 둘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둘을 만나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배신한 듯하고 떠났지만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요셉을 생각했어요. 왕이여, 내가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가 있었겠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원장을 통해서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를. 어느 날 종살이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가 총리가 된다고 될 수 있겠어요? 그가 먼저 보디바르 집에서 가정총무로 집안 살림을 자기가 딱 관장해 봤어요. 그리고는요, 나란 일 하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고, 이 한 사람 술 맡은 간원장은 나중에 다 용서받고 나갈 수 있고,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나, 모든 걸 다 알았어요. 파악했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모든 것 속에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연은 없다. 다 같이,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나중에 자기가 그 애굽 군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 나중에 들통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하고 하루 이틀 1년 2년 산 것이 아니라 40년 세월을 그 땅에서 살잖아요. 광야. 근데 이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의 나이 80세 뒤늦게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때에 지난날 40년 전에 이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 다 기후가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뭐 하는 걸 다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매사를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매사를 하나님으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풀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할 때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신비한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뭐 꿈에 어떠느니 뭐 신비한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그냥 풀으세요.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해석하세요. 요셉은 그 사람이 무슨 말 듣기를 원할까 그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풀었어요. 떡 맡은 간원장 꿈꾼 것 그 해석하면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전해서 당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풀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오늘 본문 3절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봤어요. 봤는데 뭘로 봤어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음을 봤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해라. 이 말씀과 상반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올려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임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이같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지 다 집안 모든 사람 비치는 것처럼 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라. 한편에서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너희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너희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할 때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했어, 내가 당신 생각나서 그랬어, 내가 자꾸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그런데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너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라. 너를 볼 때 네 교만이 드러나게 하지 말고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이해해가지고
숨길 것은 숨기고 감출 건 감추되 알려야 될 건 알려야지. 알려야 될 건 알려야지. 빛을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곧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역시 달라. 저 사람 왜 저렇게 복을 받지? 저 사람 새하늘교회 집사래. 새하늘교회 권사래.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디발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요? 또 뭐라고 나와요? 5절 나타난 말씀에 보면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이 나와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 되어지기를, 그 증거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림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지기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림의 주인공 저 사람 진짜 뭔가 달라. 증거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